잠언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2장 13절부터 16절 구약성경 92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이의 연애로 인하여 강력에 족하며 그것은 행위로 자기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화내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그렇군요. 그럼 화내면 안 됩니다. 예. 화를 내는 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화도 내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도 말고. 아니, 내가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면 어떡합니까?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거를 못하게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분을 품 때 하루를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화 난다는 걸 인정해요. 우리 무조건 화 안 내는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내 기분이 상하는데, 내 마음이 안 좋은데 화를 무조건 참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하루 이상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 이상 분을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막 금욕하고 무조건 안 먹고 안 내고 표 안 내고 티 안 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식물인간이지. 뇌가 없는 사람이지. 그러면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지금 내가 욕을 먹고 있는데 기분 안 나빠요? 기분 나쁘지. 얼마든지 기분 나쁘죠. 그냥 참을 뿐이지. 기분 나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랑 식당에 갔는데 어리면 어릴수록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죠? 우리 준선이 얘나 나이 때 이럴 때 위험하죠. 하도 설치니까 애들이. 근데 우리 애들은 뭐 설치지 않는 편인데 식사하다 보면 제가 좀 늦으니까 저는 이제 좀 천천히 먹어야 되니까 하다 보면 이제 애들이 나가 논단 말이에요. 문에 붙어 있어. 그럼 어른들 부주의하게 그냥 문 열고 확 나가버리면 애가 문에 부딪혀 튕겨 나갑니다. 그거 딱 봤어 제가. 기분 나쁘죠. 위험한데. 문에 그 붙어 있는데 잠깐만 이렇게 하고 나가도 되는데 그게 없는 거지 뭐. 그냥 문 밀고 나가보면 다시 오고 애가 튕겨나. 기분 나쁘다는 거야. 근데 그 분을 하루 이상 우리가 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상 품게 되면 마귀에게 반드시 틈을 주는 행위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악인은 그물에 걸리지만 의인은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물은 환난을 말하는 거겠죠. 악인은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은 환난 중에서라도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냐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뭐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니까 듣고 새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만하니까 하는 거니까 부분만 보지 마세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그냥 제가 가르치는 데 집중하세요. 거기에 말씀에 집중하시지 저 사람이 뭘 하는지 뭐 이렇게 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거에 집중하세요. 자, 입술에 13절을 보니까 입술의 허물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입술의 허물.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입술의 허물. 말을 잘못하는 입술의 허물. 입술의 허물을 나쁜 말, 말조심이라고만 표현한다면 그 상당히 얕은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입술의 허물이라고 말했을 때 그냥 뭐 거짓말이지 뭐. 어? 말을 조심해서 안 했지 뭐.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상당히 낮은, 이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해요. 그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결국 이 입술의 허물이란 것은 따라합시다. 입술의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입술의 범죄함을 가지고 있어요. 부인할 수 있는 존재들이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도 니는 더 많이 죄졌고 나는 덜 지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그러면 뭐 상금론이 맞는 거죠. 뭐 고지론이 맞는 거고. 야, 공부 열심히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본다. 성공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전도 열심히 해야 돼. 교회 커져야 돼. 나를 따르라. 이 고지론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까? 청년 대학부 시절에.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 많이 해서 1등이라고 해주고 상 주고 앞에 나와서 축하받고 뭐 하자는 겁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냐? 하기사 그렇게 안 하면 전도도 안 하지 뭐. 그렇게 해도 전도할까 말까인데. 기독교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상한 종교로, 괴물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그리고 천국 가면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면류관 받고 천국도 변두리가 있다 이런 소리 하고. 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난 희한해. 아니, 천국까지 가서도 우리가 등급이 나눠져야 됩니까? 천국 가서도 과장 돼야 되고 사장 못 되고 주임 돼야 되고. 이게 뭡니까? 천국까지 가서. 계속해서 13절을 끝까지 읽어보니까 그물에 걸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죄는 결국엔 그물에 걸리게 되죠. 결국 허물로 인해서 그물에 걸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허물의 사함을 받아야죠. 여러분은 허물의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입술에 허물이 있으면 그물에 걸립니다. 그물에 걸린다는 것은 결국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아무것도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실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허물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죄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실수라고 표현해도 그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되고 나의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허물로, 그 범죄함으로 그물에, 올무에 덫에 걸립니다. 다 그런 것만 잡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 실수 안 하나 싶어서.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놈 고고고 또 하나 잡힐 거 하나 있다.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아주 얕게 아는 사람이. 자세히도 모르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나의 은밀하고 완벽하고 나름 철저했던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서 오도 가도 못하는 비참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 비참함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감옥에서 아니면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나의 비참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3절을 간단히 말하면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간질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신중해라 이거죠. 신중에 신중을 더하라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가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오해를 풀 수 없고 노력이 없으면 점점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엔 따라잡을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좁혀질 수 없는 마음의 벽과 격차가 틈이 확, 처음엔 조그만 틈이었는데 나중에는 다리처럼, 강처럼 확 벌어져 있는 겁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잘 탑니까, 자전거? 자전거 잘 타세요? 네, 오토바이 잘 타요? 저 오토바이 사고 나본 적 있는데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타고 오토바이를 잘 타도 누군가가 계획해가지고 탁 들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없어요. 정말 위험해요.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왜죠? 보호막이 없거든요. 노출돼 있거든. 그래서 들이받으면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신중해도 누군가가 계획을 가지고 와서 탁 들이받으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타고 연습 많이 해도 실수 안 한다고 해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이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조심해도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고 오해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끊임없는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혜롭게 해야죠. 맞아요. 오해를 지혜로 풀어내야 돼요. 말씀 잘하셨어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지혜롭습니까? 물어봐야죠. 이 정답이죠. 나도 이거 물어봐야지 하면서도 자꾸 까먹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막 선택해요. 그러고 또 돌아서 물어봐야지. 물어봐야 되는데. 결국엔 또 내가 선택하고. 이게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계속 짓는 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을 어디다 지어야 되죠?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계속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무 힘들어요, 그게. 내가 진짜 힘든 건 그거예요. 내가 계속 모래 위에 집을 쌓고 있다는 거. 참고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도 오해를 받았더라고. 그 대사도가 성경을 기록한 사도가요. 그 사람도 오해를 받았더라고. 엄청난 오해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자, 한번 딱 잡아 놓으시고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오해를 받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죠? 왜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거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보면 할례의 중요성과 안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를 배반했다고. 유대인들은 모세를 엄청나게 추앙하거든요. 모세와 다윗을. 엄청나게. 그때 그런 지도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 모세 시대에. 에? 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앙하는데 모세를 배반했다고 해보세요. 난리 나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 오경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오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해줘요. 유대인들이. 자기는 오해를 받았지만 오해를 풀려고 안 해요.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미안하다 하고 오해가 있었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들었으면 내 책임이 큽니다 하면서 해줘버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풀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오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오해를 받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가 왜 오해를 받고 왜 비난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일부만 보기 때문입니다. 다 안 보고 전체를 모르고 한 부분만 보는 겁니다. 오늘 와서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남자 성도들이 막 일자리에 와서 아니면 우리 직장인들이 뻑뻑 졸고 있는 겁니다. 혼내야 됩니까? 안 혼나야 됩니까? 혼나야죠. 막 뭐라 합니다. 왜 여기 나와서 졸고 있어? 어제 뭐 했어? 어제 뭐 했겠어요? 아파가지고 막 잠 못 잤지. 뭐란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밤새도록 게임했던지 아니면 본다고 막 아파가지고 막 병원 돌아다니고 응급실 가고 막 잠 못 잤지 뭐. 그 직장에 나와가 졸고 있는 거죠. 그 뭐라 하는 놈이 밤새도록 게임했으면 상대방도 게임했는 거라고 알고 있을 끼고, 자기가 밤새도록 고생했으면 애 때문에 아니면 집안 누구 때문에 가정에 뭐 가정사가 있었으면 이 사람은 뭔가 힘든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람은 그거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어제 뭐가 있었는지 오늘 뭐가 있었는지 몰라요. 직장에 출근하기 전까지 뭐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지금 현상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그런데 이런 오해를 푼 방법이 있죠. 바로 대화였죠.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100%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로 접근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믿음은 수납하는 겁니다. 수납. 내 옷장에 서랍을 열어서 수납하는 거예요. 믿음은. 넣고 또 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 이해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묻고 대화로 나아가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안 울어도 돼요. 방언 안 해도 돼요. 수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그 오해를 푼 방법이 바로 대화였다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묻고 듣는 거죠. 그리고 수납하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이해 못해요. 인간들끼리도 다 이해 못해. 왜 그랬을까? 몰라. 모른다니까. 본질이 아닌 것은 양보하는 겁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내가 한 발 물러서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한 발 더 다가가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결국 오해는 이해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100%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대화로 풀 수 있는데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은 대화를 할 줄 압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해가 이해해서 납득이 돼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데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인간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압니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냥 받아준다는 거예요. 덮어주고 지켜주고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괜히 순진한 척 안 합니다. 의인들은. 모르는 척, 순진한 척 안 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죠? 순진한 척 하고 있다니까. 돈이야, 돈. 돈으로 움직인다고. 인간은 돈으로 움직여요.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고요. 항상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요. 내한테 돈이 있으면서도 없다 그래요. 그게 인간사예요, 인간사.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죽어요. 잘 보라고요. 의인들은 그걸 알고 있다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도 돈 내놔라고 난릴 거예요. 엄청난 사고가 벌어졌으니까 돈 내놔라고. 이게 누구 책임이냐고. 노는 건 너가 책임이지. 아기는요, 지나치게 아끼다가 똥 돼요. 똥을 먹어요, 나중에. 똥을 싸고 똥을 먹습니다. 의인은 진짜 돈을 써야 하는 곳에 과감하게 씁니다. 앞뒤 안 가립니다. 써야 될 때 필요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써요. 똥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일을 하려면 돈을 써야 됩니다. 돈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돈이면 해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네, 많다 그랬습니다. 전부라고 말 안 했습니다. 돈이면 해결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아주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악인은 어떻게든 막 몸으로 떼어보려고 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의인은 그때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해를 지혜로 푸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돈을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젠 비트코인이 환불 갔죠? 코인이 언제부터 나왔고 코인의 대가가 누군지를 먼저 공부하고 코인에 달려들어야죠. 그것도 모르고 막 주식에 달려들고 코인에 달려들니까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코인이 어떤 것인지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만 좀 공부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없이 누가 이야기하니까 거기 달려들면 100%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돈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환난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얼마나 유익합니까? 허물은 죄인데 그 허물을 허용으로 바꾸는 겁니다. 허입으로 바꾸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죄 있는 자를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너 죄인, 약속 어긴 죄인, 언약 어긴 죄인 이게 아니라 받아주는 거예요. 수용과 수납으로 의인은 바꿔버리는 거예요. 죄인으로 딱 정지해서 딱 거기에 박제시켜 놓는 게 아니라 의인은 그 악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그런 의인 찾기 힘들어요. 악인은 다 같이 죽자. 아니면 몸으로 때우든지 이거지만 의인은 다 같이 살자. 내가 낼게. 이겁니다. 그 단순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내서 환난을 벗자. 내가 십자가 질게. 어제 이태원 사고 보면 그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도 떠들어 쌓아가지고 텔레비 없는 나도 알게 됐다. 아침에 알았다. 여러분 늘 위험합니다. 환난은 늘 존재합니다. 14절 볼까요? 14절 읽어주시죠.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 14절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무슨 부분입니까? 복록에 족하다. 이게 뭐예요? 지금의 복에 족하다 이겁니다. 선한 생활로 만족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삶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다라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입은 먹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죠? 우린 입으로 거짓말도 하고 때론 이간질도 하고 정치도 하죠.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네요. 그죠? 13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자, 자문은 딱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야고보서가 어디 있죠? 히브리서 다음에 있네요. 그죠?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한번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372쪽.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의 현실을 너무너무 잘 대변해 주죠. 우리 모두가 내 삶에 반드시 실천하고 적용해 봐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입의 열매란 무엇이겠습니까? 악인은 반드시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마는 것이겠죠.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의 수렁에 빠지게 돼요. 하지만 의인은 정직한 회개와 참회의 눈물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거죠. 환난을 벗어난다는 게 그겁니다. 눈물과 회개. 우린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아시죠? 입이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하고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씨앗을 뿌려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좋은 씨앗. 악인들에게는 넘어짐과 멸시와 채찍의 열매, 지혜롭고 선한 의인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네, 선한 열매, 어떤 열매?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걸 통해서 어떤 열매를, 그 씨를 뿌림으로써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칭찬과 인정의 열매를,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렇게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인데 한번 잠언으로 돌아왔어요. 잠언 11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미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잠언 11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25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복종을 받으시고 남을 못하게 하는 자는 자, 갈라디아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6장 6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신약성경 308쪽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잠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교 초반에 코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했습니다. 코가 너무 간지러워서. 저는 이건 괜찮은데 어른들 책 보실 때 보면 침 발라서 이렇게 넘기는 거 있잖아요. 난 그게 정말 보기 싫어. 진짜. 근데 어떤 분들이 이게 보기 싫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다 다르게 반응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틀린 게 아니라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는 존재하기가 힘든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무슨 공동체, 뭐 진리의 공동체 말하지만 다 떠나가지고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애들은 흘리는 거 당연하잖아. 아프면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요. 공동체는 어려운 거예요. 대단한 게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발생하는 곳,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내는 곳에 가보면 거두절미하고 다 자신이 맞다는 겁니다. 싸움의 현장에 가보면요. 항상 거두절미하고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런 주장 때문에 문제가 처음에 딱 발생합니다. 지적하고 정죄하는 데서 싸움이 나고 살인까지 갑니다. 좀 놔두세요. 진리가 아닌데. 내가 진리가 될 수 없는데. 내가 듣기 싫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아라, 봐줘라. 참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나도 상대방과 똑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도 하기 싫습니다. 내가 못하면, 내가 그런 은사가 없으면 다른 사람도 그런 은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못하는 것만 계속 지적합니다. 잘하는 건 가만히 있고 칭찬은 안 하면서 못하는 것만 계속 지적해요. 그 사람 죽이는 거죠. 그러고 참아라, 참아라. 세상이 그런 논리로 갑니다. 그런 논리로. 똥이 더러우니까 피하지 뭐 무서워서 피하나.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되면 한계가 온다는 말입니다.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 미련한 생각입니다. 미련한 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미련한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그거.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한 끗 차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죠?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듣는가 안 듣는가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미련하고 지혜로운 자는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 들리느냐 못 듣느냐 안 듣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의 말도 듣는데 왜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1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미련한 자는 항상 분노를 나타내 슬기로운 자는 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면 정말 싫어합니다. 지적하면 싫어한다니까. 엄청 싫어해요. 네, 보기 싫어요, 임마. 싫어해요. 내가 하는 건 무조건 옳거든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누가 뭐 하면 싫어해요. 알았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내가 알아서 막 싫어해요. 엄청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게 왜냐하면요, 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을 때 칭찬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건 많이 배웠지만 우중도 잘 듣고 훈계도 잘 듣고 누가 싫은 소리 해도 잘 들어야 된다는 교육이 안 된 겁니다. 불편해하는 거예요. 누가 내 단점을 지적하면요 굉장히 어색해해요. 몸둘 바를 몰라 해요. 화는 낼 수 없으니까 난처해해요. 비난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막 싫어하는 거예요. 엄청. 이걸 많이 배우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한테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존재해요. 근데 장점을 이야기해주면 괜찮은데 단점을 이야기하면 서로가 불편해요. 내 단점 한번 이야기해보라 해놓고 들으면서 막 엄청 불편해한다니까. 관계가 어색해져요.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그래도 요즘은 이제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관리가 되죠. 이게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고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훈련이 되질 않으니까,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런 걸. 우리 앞으로 이런 훈련을 좀 해야 되겠어요. 단점도 이야기할 수 있는 훈련. 단점과 약점, 부족한 점을 말해도 절대로 멸시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많이 기도하고 사랑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슬기로운 자는 뭘 참는다고요? 수욕을 참는다고요. 수욕이 뭐예요? 수치와 욕이에요. 슬기로운 사람은, 명철한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수치와 욕을 참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려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린다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내 이야기도 다 안 들어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봐야 돼.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압니까? 누군가에게 연락하면 답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나눌 사람도 없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참는다? 참아낸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내는 엄청난 열매입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참고 있다? 이 상당한 열매예요. 엄청난 열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인내해주고 참아준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견뎌준다는 건 엄청난 섬김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열매고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섬김이에요.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구제할 때 많이 나와. 구제. 남을 도울 때. 아니에요. 그 뜻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그렇게 얕게 배워왔다니까. 얕게. 그걸로 다 하면 안 돼. 내가 이게 도와줬으니까 비밀로 하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남 모르게 도와주고. 이거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얕게 쓰여지지 않았어. 이 말씀이 어디 나오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어디 나오게? 마태복음. 야, 집사님 천재네. 다 알아. 내가 이제 제자 훈련 해봐도 있잖아. 성경을 다 알아. 거의 틀린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설교할 때 눈 감고 계시는구나. 이미 다 알고 계셔. 다 아는 거지.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의 의미는, 왼손의 의미는, 자, 성경에 보면 오른손 보통 이렇게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장자한테 축복하지, 그지? 그리고 오른손은 어떤 왼손잡이 사사들이 잘 없잖아. 있긴 있지만 왼손에 오른손의 그 느낌을 강조를 다르게 하죠. 오른손은 어떤 의미를 강조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을 강조하죠. 힘을 강조해요. 왼손보다. 요즘 왼손잡이들이 더 이제 막강한 힘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 오른손은 특별한 의미예요. 오른손은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왼손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인생이라고 말해야 되냐 하면 소비하는 인생으로 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는 마음껏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야. 더 심하게 이야기해볼까?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는 엄청나게 낭비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는 아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걸 낭비할 거예요. 소비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잘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난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만 찬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보호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끼 밥의 소중함을 압니까? 여러분, 한 잔 커피의 은혜를 알아요? 모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커피 한 잔 다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내 몸에. 그러니까 한 끼 밥의 소중함과 한 잔 커피의 감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못 참는 거야. 더 소리 지르고 더 화내고 마음에 안 들면 멸시천대 핍박 가하고 배척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전염병이 퍼졌을 때 그 전염병 걸린 사람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치료했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가 그냥 부흥하지 않았어요. 다 도망갈 때 교회를 병원으로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 문 닫죠. 오지 말라 하죠. 그리고 감기 좀 있다 싶으면 알아서 안 와야지 하면서 막 이상하게 쳐다보죠. 이 기독교가 이상해진 거야. 내 좀 힘들게 하는 인간들한테 그렇게 인상을 썼었어야 됐어? 확 사랑도 못 해주고, 확 사랑이 족부지 그냥. 그렇게 싸웠어야 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종교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 까부는 거 저거 혼내지 말고 좁혀지 말고 내가 좀 더 사랑해 줄 수 없었을까? 저 개념 없는 거. 나도 개념 없이 살았는데. 저 생각 없다고 엄청 내가 비난했구나. 어차피 벙어리인데. 사막에서 왜 길을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발의 보폭이 다르면 길을 잃어버린대요. 그 말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건 듣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저 못 듣는 불쌍한 거 저거. 밖에 나가보라. 벙어리 천지라고. 내 주위에도 천지 삐까리다고 벙어리가. 저걸 내가 좀 더 사랑해 줄 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 받았으면서 밥 한 끼의 소중함과 커피 한 잔의 그 감사함을 전혀 모르는 이런 뱃돼지가 부른 인간이 될 줄이야. 죄를 지어놓고선 죄 지은지도 모르고 사는 이런 인간이 될 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아프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지. 시련을 겪고 나니까,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러니까 환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 고난이. 오해를 받아도 이게 다 약이라니까, 약. 우리한텐. 내 죄 하나 못 이기고 쩔쩔매고 똑같이 욕하고 손해 안 볼라 하고 안 참고 많이 참았으니까 더 못 봐준다고 자기 합리화와 자기 사랑에 막 빠져 있으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한테.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신약성경 67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 35.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말이 마지막에 나오죠. 구원받는다, 이 말이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뭐죠? 야, 신목사 목회 대박 났네, 이거 아닙니다. 야, 비트코인 투자했더니 엄청 돈 많이 벌었네, 아니에요. 너의 사명, 나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불러놨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 천국을 소망하느냐, 평소에 천국을 믿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주식은 아침 9시에 시작해서 4시 되면 끝나더구만요. 그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있죠. 근데 코인은 24시간 돌아가더만요. 쉬는 시간이 없어. 그럼 언제 쉽니까? 하루 종일 보다가 새벽에 쉽니다. 그죠? 그러면 새벽에 떡 눈을 감았다가 득 일나 보면 확 내려가 있는 거야. 타락하는 거 순식간이더란 말이죠. 돈 잃는 거 그렇게, 파산하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는 거죠. 24시간 돌아가는 코인에 목숨 걸면 돈은 벌 수 있겠죠. 근데 천국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괴로운 시간들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 열심으로 살아온 거죠.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 꼬박꼬박 댕기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대형교회, 어느 특정한 교회, 조직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내가 직분 받으면 자연스럽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그건 착각입니다. 그 두 가지 신을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한 잔의 커피에 감사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짜입니다. 아니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생각을 못하니까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예배인지 압니까?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마지막이죠. 여기서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를 경험하고 내 안에 자아가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깨달음이 있고 비록 실천은 못하지만 적용은 잘 못해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한지를 왜 모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주시죠.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4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제가 아까 질문 드렸죠.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지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까? 그거 아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더 싫어했다는 사실 압니까? 자, 그 위에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아까 7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죠. 큰 소리로 시작.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주의 이름으로 또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는 주님은 정작 나한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짓들을 교회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말하죠? 귀신 쫓아내고 말씀 가르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능력 행하고 예수 믿으면 우울증 치료받고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고 대박 나고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결혼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정작 이 불법한 자야 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이야. 난 그걸 믿습니다. 반석이 무너지면 모래가 됩니다. 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인 줄 알았다니까. 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다니까. 내 기도할 때 귀신 쫓아낸 적도 있다니까. 그리고 병 나은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내 개척할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 500만 원 줬다니까. 근데 그게 다 불법이라잖아. 그 돈으로 사택 얻었어. 다 잘 될 겁니다. 열심히 하면 잘 될 겁니다. 다 그랬어 나한테. 그리고 대형교회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목사님들은 상석에 앉고 개척하고 아직 미자립 교회 목사들은 저
말석에 앉고 상석에 말 썩지도 못해. 항상 나한테 묻는 질문이 목회 잘 하나? 그래야 안 되지. 이거 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누가 잘못된 겁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 이 말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듣는 사람들 많아. 요즘은 아무 때나 들어가서 아무 때나 설교를 들을 수 있어. (26절에) 나오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이해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여야 될 존재예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이만하면 됐다는, 나는 참고 충성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자존심이 강하고 교회를 우습게 아는 엄청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를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종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있는 불법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법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한 모든 문제들, 엄청나게 무서운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 살고 뭘 공부했고 얼마나 잘났는데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 다니고 잘 갖추어진 주일학교에서 애들을 교육하고 있는 그 전혀 우리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돈 얼마 벌고 11조 얼마 하고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 앞으로 얼마나 거룩하게 될 건지, 내 앞에 어떻게 하면 눈물로 나오는지,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그거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차고 다니는 차, 여러분들이 숨어있는 계획들,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어. 오로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걸 간절히 소망하는가, 그거에 관심 있지. 딴 거 관심 없다니까. 내가 기도 엄청 했어. 주님, 내가 손해보지 않게끔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있는 교회 누가 맡게 해주시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돈 받아서 저쪽 교회로 옮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안 되잖아. 관심 없어. 하나님은 이런 거 관심 없어. 없다니까. 내가 그거 알아 뼈저리게 느꼈어. 관심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어딜 가든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소원한다니까. 주님, 제발 마지막 하루 남았는데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난 끊임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그분의 것을 끊임없이 낭비하고 끊임없이 소비하고, 그래도 모자라가 더 달라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수치나 욕을 참아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관심한 세상 속에서 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방황하지 말고, 똑같이 욕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분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부부의 연합과는 다릅니다. 부부의 연합도 귀하죠. 죽음은 끝이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죽어도 끝까지 갑니다. 영원까지. 죽음도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걸 요즘 알게 됐습니다. 아니,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죽음마저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동행. 할렐루야. 동행교회로 이름 바꾸고 싶었는데 동행교회 너무 많아가지고. 나 이거 생각하니까 행복하더라고. 더 쉽게 말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 공기, 쬐고 있는 빛, 나의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많이 소비하십시오. 우린 끝까지 낭비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낭비하고 쓰되 감사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꼴 나기 전에.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마지막으로 3장 말씀 좀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6쪽 신약성경 326쪽 3장 골로새서 3장 326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나의 전부 대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